인생을 오래 사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척 보면 잘 아십니다. 무슨 일을 하면 잘 된다, 잘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하다, 못 믿을 사람이다.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 안목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인분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에도 잘 속죠. 그리고 이벤트 하면서 물건을 속여 파는 행사에 가셔서 쓸모없는 물건, 필요 없는 것, 비싼 것, 좋지 않은 물건 속아서 잘 사오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자기가 받은 간식을 가방 옆에 놔두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 간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인데 어린아이들도 고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하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판단합니다. 살아온 인생도 매우 짧고 아는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닐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공부해라, 시간 잘 활용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행동합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면 공부해야 될 것 정말 많고 사회생활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뒤늦게 공부하게 되고 자기 일을 위해 뒤늦게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면서 예전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더 오래 살고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일 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외우는 전화번호, 우리 가족 전화번호 정도만 외우지 다 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 제가 보니까 1996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4개만 더 저장되면 이제 2000개가 됩니다. 폰이 없으면 연락 두절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사건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 경찰에 아버지가 실종된 것 같다고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운전 중이셨습니다. 운전이 서툴러서 운전 중에 전화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열심히 찾아서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시 연결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불안한 것이고 경찰은 아버지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위치 추적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대학 갈 때는 합격자 명단을 대학 벽에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직접 대학에 가서 벽보를 봐야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도 한 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학 합격 발표가 인터넷으로 다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수시 6번, 정시, 수능 성적으로 들어가는 정시 3번, 그런 지원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9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수험생이 수시에서 6개 대학에 모두 합격했다면 등록은 한 대학만 가능합니다. 6개 대학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대학만 등록을 하면 자기가 합격했던 5개의 대학은 등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합격했던 예비 순위자 1순위가 이어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럼 예비 순위자가 합격했던 또 다른 대학에는 또 결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대학에 또 예비 순위자가 합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 대학에서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우리나라에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 49만 명에 수시면 6번을 곱해야 되고 정시면 3번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수많은 합격과 불합격이 순식간에 처리되고 또 다시 처리되고 수백만 원 하는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가 또 환불받고, 최근에 자녀 입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단기간에 처리되는 대학 입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입시가 가능한 것은 인터넷으로 모두 컴퓨터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입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옛날처럼 단 한 번만 가능할 뿐이죠. 쇼핑은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이커머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이 더 강세입니다. 집에서 주문하고 택배를 받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전화로 주문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콜센터 직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주문하고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 다 스마트폰에 나오고 반품, 환불까지 일사천리로 가능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한 제품을 하루 정도 지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류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있습니다. 물류를 모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분류하고 처리하면 여러분, 언제 주문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고 로봇이 운반하고 분류합니다. 보시면 밑에 로봇 청소기 같은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저 위에 거를 들어 올리거든요. 위에 물품이 쫙 있습니다. 이 로봇이, 많은 로봇이 일사천리로 이 모든 작업을 행합니다. 서로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택배 물품이 들어있는 이 큰 진열대를 자동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류 공장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발전해서 택배를 드론으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집 앞에 이 드론이 그대로 입력해 놓으면 배달해 주는 것이죠. 미국처럼 또 우리나라의 시골처럼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차로 다니면서 배송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론으로 배송을 하면 물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활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부라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물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군 탐지기가 있죠. 그래서 고깃대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군 탐지기도 고깃대 가까이 갔을 때 고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에 어디로 가야 고깃대가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군 탐지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속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봐야, 그물을 끌어올려 봐야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여기 그물을 던져봤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과거에 잘 잡힌 곳이니까 지금도 잘 잡히겠지. 이게 어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부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고기를 잘 잡는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제 고기가 많이 잡힌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꼭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베테랑 어부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맞지 않았습니다. 직감도 맞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생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의 실패, 직관의 실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앞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것이 더욱 심화되면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노인 위주의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지?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이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도, 우리의 직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과 직관이 모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려봐야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분명히 깊은 곳에도 한번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음날 또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잡힐 리 만무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경험으로도 직관으로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부로서 오랜 경험에 맞지 않지만, 자신의 직관과도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혼자서 그 배에 다 담을 수도 없고 다른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두 배에 채워도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직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직관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옛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헌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다 낡은 헌옷과 같습니다. 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피가 커지는데 헌 가죽 부대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헌옷에다 새 헝겊을 덧대어서 기우면 헌옷이 나중에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경험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싶으시면,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큰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직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도 직관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말씀 읽고 많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직관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3월 1일에 부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장용비 목사님께서 10년 10개월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이제 유급 사역을 마치시고 협동 목사로서 사역하시고 다음 주에 주례 예식을 합니다. 장 목사님 이후에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구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동 목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은 자주 바뀌거든요. 3, 4년마다 바뀌고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은 그 교회에 임시로 있다가 떠날 사람이므로 책임성 있게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사례를 받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부목사라도 하나님의 일을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목사는 마치 소모품과 같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풍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대형 교회와 같이 매우 높은 사례를 주고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사례가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에게 사례보다는 목회자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좋은 목회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시면 담임 목사로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목회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부목사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 목회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은 공동 목회 하지만 특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열정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잠시 거쳐가는 사역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공동 목회입니다. 이런 목회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는 않죠. 과거에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사례를 보자. 우리가 경험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목회 방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 목회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로 전쟁에 나갈 때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모세를 돕는 일을 했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모세에 비하면 학력이나 경력이 일천했지만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와 함께 함으로써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지를 몸으로 느끼며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동 목회, 협력 목회, 이것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담임 목사 위주의 교회 경영이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의 풍조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충분히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가 장기적 방향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의 세대 교체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대형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담임 목사 일국주의가 더 심화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직관과 사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실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대로 해도 안 될 것 같지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았는데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우리의 경험과 직관과 사례는 모두 헛된 것이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새로운 공동목회, 협력목회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함께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목회고 협력목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본을 삼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소했는데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방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영상의 시대,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이미 도달했는데 교회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강하게 채찍질하셨습니다. 영상 예배, 나아가 영상 목회, 스마트 목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사례가 없으니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전통적인 예배, 그것만 주장하다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직관과 사례를 뛰어넘는 영상 목회, 스마트 목회라는 새로운 방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영상 목회,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영상 목회,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목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러한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직관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삶에 적용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